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적어져 있으면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내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또 그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최고의 귀한 자녀야 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생각들은 전부 육신입니다. 영의 생각에 굳건하게 쓰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쫙 설명을 하잖아요. 사과에서 예수님은 새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그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굉장히 좀 그 스테이크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문구가 성경에는 한 4구절, 3구절이 나와버립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려놓으면 돼요, 일단.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기는 스테이크 못 먹습니다, 고기 즐겨서. 근데 나중에 크면 다 먹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일과에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경을 쭉 읽다가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릴 때는 막 확 얹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막 저는 너무 얹히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일단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가야지 어쩌겠어요. 못 받아들이지만. 근데 나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 죽었는데 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엘리야와 에녹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그 전에 저희가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었어도 그런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못 따라서 그렇지 주님이 말한 것은 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어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에 적어져 있는 그것이 그냥 적어진 그대로가 설명이 되어졌을 때 내가 아직 못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이 말씀보다는 어린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그냥 계속 쭉 읽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 알아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말씀, 어른이 먹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지 이 성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적어져 있잖아요. 말씀이신 진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흡수시켜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쯤에 전부가 다 흡수시켜지냐면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오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받아들여진대요.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믿음이 없는 거야지.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의 기준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리면 다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음성 듣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성을 듣고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 왜 안 들리죠?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말을 해줘도 듣지도 않으면 그 음성 들어서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말을 들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또 주십니다. 또 행동하면 또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들려만 주십시오. 내가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요. 맡기는 것만큼, 자녀에 대해서 맡겼다 그러면 거기만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직장 일을 맡겼다 그러면 직장 일 맡긴 만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소대 모임에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을 잘 살펴봅니다. 어떤 걸 자기 부인했는지 일일이 다 읽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기 부인 하셔야 되고, 집에서도 자기 부인 하셔야 되고, 육신적인 거 다 내리셔야 하고,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바리새인이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굉장히 실행의 방면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가려고 말씀들이 다 실행적인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행의 말씀들을 내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기억나세요? 올해 받은 말씀? 그 말씀들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실패했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면 12월 30일 정도가 되면 많이 변해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많이 깎아주셨구나 감사하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많이 깎아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맡기시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뭐 청소하든지 애를 돌본다든지 학원 보내는 것도 어디를 보낼까요? 이 화장품은 누구를 줘볼까요? 이 옷은 누구를 줘볼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자를 누구를 줘볼까? 주님 제가 누구를 주면 좋을까요?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 이 사람을 주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갖다 한번 줘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5층하고 6층에서 이제 그 5층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미라클 아이들이요. 플로잉이라, 그 영어로 플로잉이라고 한가 봐요. 영어를 제가 몰라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박스를 2개를 이제 플라스틱 박스를 넣고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목 물품 있잖아요. 지목 물품 해갖고 이름을 이제 내가 주는 사람은 이름 안 쓰고요. 받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가게 되는 거. 그 본인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놓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전달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품목은 그 뭐냐면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노트라든지 뭐 있잖아요. 연필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을 아니면 어떤 애는 라면도 가져왔다더라고. 라면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데요. 갖다 놓으면 애들이 지금 신났어요. 그거 자꾸 와서 그 여러 번데 혹시 누가 넣었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 가져가려고 이제 근데 욕심은 되면 안 되겠죠. 욕심은 이제 좀 그거는
좀 절제를 우리가 시켜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줄 때의 그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라 그랬더니 어제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참 감사한. 이렇게 해서 선물해 줬는데 그 필통 이렇게 해가지고 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다 색연필을 줬어. 아니 그 저기 뭐죠? 크레파스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본인은 그거 갖고 나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주시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애기들의 그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이제 공책이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누구에게 누가 이걸 필요로 할까? 그러면 그 애가 주님 누구가 이걸 쓰면 좋을까요? 하면 딱 떠올려지겠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지목으로 줘도 되고 안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도록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 5층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6층도 저희가 박스를 갖다 놨어요. 그냥 지목, 누구한테 지목으로 물건을 주고 싶을 때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러면 거기 이름이 받는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저희가 보고 이제 직원이 갖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 지목 헌금이면 헌금함에다 넣으시면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가잖아요. 저희는 지목 헌금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바로 줍니다. 그날 헌금 개수가 늦어서 그 사람이 가버렸으면 다시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그 주에 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물건일 때는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일 때는 거기 박스를 6층 행정실 앞쪽에 그 책상 밑에 박스를 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저희 직원이 보고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것인지를 보고 그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줬는지를 전혀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또 상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상,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우리가 서로 주면서도 상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는 사람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지목 헌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체의 일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웬만하면 직접 주는 것을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그곳을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옷은 절대 그 옷을 가져오실 때는 진짜 깨끗하고 뭐 새 것도 좋고요. 깨끗한 걸로 좀 주세요. 언젠가 한번 그게 왔는데 너무 후줄근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옷은 안 그러면 저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스로. 그래서 입을 수 있는 거 그것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한번 펼쳐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러분 진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진짜 여호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음성을 딱 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러면 괴롭습니다.
괴로워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마도 이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남녀가 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주님이 저 A가 네 짝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원래 B를 좋아하는데 A가 네 짝이다 이러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마음이. 그럴 때 혹시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이거 마귀 음성일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것을요 직장을 이렇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직장은 이미 내 마음에는 이것이 들어. 근데 주님한테 이것을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미 A를 품고 있어. 근데 주님이 B를 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납이 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자매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안 도와줘 버리려고 안 도우려고 너무 자기가 도왔는데 들려오는 것은 자기한테 욕밖에 없고 그래서 안 도와줘 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도와주라 그러더래. 자기는 안 도와줄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라고 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완전히 싹 내리고 기쁘게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도우려면 확실히 기쁘게 도우세요. 아멘. 그냥 그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돕지 말라고요. 그거는 하나도 상도 없어요. 상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도우면 상급이 없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런 도움은 안 된다. 물론 저희 교회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도움이 유익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불평하면서 자기 돈은 나가니까 속상하고.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멈춰라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아라. 주님한테 먼저 마음을 좋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런 다음에 해라. 아니면 진짜 주님이 하라겠으면 진짜 깨끗하게 그 마음을 내려버려라. 그냥 성교원금 한다고 치고 그 몇만 원 되니까 그거 그냥 해라. 저 그랬어요.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도 하고 안 기쁘게 해도 할 것이면 기쁨을 선택하고 해버려라.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한테 들었다고 생각하고 해버려라.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마음을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높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내가 진짜로 제대로 잘 못 들은 것 같으면 다시 여쭤봐도 들립니다. 여러분 보통 5번을 물어도 될까요? 5번 물어도 돼요. 다시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십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럴 때는. 그런데 내가 이미 알아. 주님의 음성이 A라는 걸 알아. 몇 번을 물어도 A야.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계속 물을 때는 안 들려줘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알죠? 그거 순종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 순종하기 싫은 것을 계속 주님이 순종을 말을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주님 또 물어볼게요. 또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주님이 몇 번 해주시고 안 해주셔요. 그래서 진짜 내가 모르는 것과 진짜 알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몰라서 여러 차례 묻는 것과 순종하기 싫어서 묻는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애언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이 애언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애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언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꿈 해몽도 해석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꿈 해석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완전히 꿈 해석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꿈을 꾸거나 화면을 볼 때 가장 먼저 성경 해석이 와야 될 것은 먼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반석을 딱 봤어. 그때 반석은 그리스도로 나오지요? 그지요? 그러면 쉽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화면에 봤던 것이 누군가가 성경을 보고 있는 장면을 봤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석이 누군가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상징적인 해석이 나올 때는 성경에 무슨 반석이 딱 보여. 그러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이 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들어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석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해석해 줄 때 그냥 멈추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본 환상이나 제가 꾼 꿈도 해석이 안 되면 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확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혼자서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혼자서 스스로 해석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애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 누구랑 해야 돼, 절대 이런 거 말하지 마요. 그러지 말라고요. 혹시 누구에 대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이 보였다.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가서 혹시 그 결혼에 대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나요? 누구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글쎄요, 좀 주님이 어떤 형제를 떠올려 주셔요. 아니면 어떤 자매를 떠올려 주는데 그 자매랑 제가 결혼하는 그런 꿈이 꿔지고 아니면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이 자꾸 끌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 화면하고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부담하고가 똑같으면 딱 좋겠죠. 그죠? 이거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계속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확증을 줄 때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너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 문제는 진짜 신중한 문제예요. 본인이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결혼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어디를 선택하든지 마찬가지. 본인의 확신, 선교지를 가는 것도 부르심도 그래요. 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여기 와서 상담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부르심이 없이 그렇게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얻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전히 10년, 20년이 흘렀는데도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신학교 갔어? 어떻게 목사로서 일했어?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이 권면해서 간 거예요. 권면이. 절대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르심은 주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불러주셨으면요, 그런 은사가 또 나와요.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물으면.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꿈에서 봤는데 어떤 형제랑 네가 결혼하더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물어봐, 주님한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아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저번에 얘기했죠.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자기네들 그쪽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확신은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확신까지 주님한테 시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미 환상을 봤으면 벌써 그림이 보여진 거잖아요. 선교지를 정할 때. 참, 근데 주님은요, 굉장히 유머도 있어요. 유머도.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어디로 떠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팔이 아프더래잖아요. 아이고 내 팔아, 아이고 내 팔아, 내 팔 하다가 내 팔인 줄 알았대잖아요. 네팔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네팔. 그래서 네팔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주님은 유머가 풍부하셔. 네팔에 갔더니 그 자매가 꼭 거기를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령님이 인도를 하실 때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라도 해요. 그렇게라도. 갑자기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의 국기가 그냥 딱 땅에 떨어져 있다든지, 몇 번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그 국기가 있다든지, 어디를 또 갔는데 또 그런 국기가 있다, 이렇게 몇 번 해서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거울에라도 그 이름이 적어져 있어.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그 이름 보고, 또 어디 가서 거울에서 딱 보고. 이거 다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신다니까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죠. 이곳으로. 왜냐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거든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저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러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해줘. 바울도,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계속 하다가 환상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불렀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일행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죠.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로 가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도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서 마게도니아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랑 실라가 잡혀갖고 뒤지게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는 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데서, 감옥에서 나중에 찬양하잖아요. 그때 뭐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여러분, 지진만 일어난다고 옥문이 열리요? 누군가가 열었으니까, 그죠? 열었으니까 열죠. 천사가 했겠죠.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다 한 곳에, 바울이 다 모여놓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간수를 또 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오히려 매맞고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간수 그 사람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역할들을 하십니다. 또 그것이 또 필요해서 해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지에 가도요, 가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핍박 받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순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주님이 인도 안에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교 당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핍박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나라의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아닌 666을 전해요. 그러지 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전해요. 아멘. 바울이 666 전했어요? 바울이 뭐 전했어요? 에?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666을 전한 게 아니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갖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걸 전해야지 무슨 666을 전하냐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666을 알고 WCC를 아냐고요, 여러분. 전할 때 똑바로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666이나 그 다음에 WCC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결정을 했다면, 내가 이제 어디로 마게도니라 딱 가기로 했어. 성령님이 사인을 줬어. 그러면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올 때 제가 하나님한테 사인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를 그거 중경으로 보낸다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저기 미국에서 돈이 몇백 불이 오더라고. 우린 몰라요, 그런 사람 전혀. 근데 저희 남편이 설교하는 어떤 영상을 보고 선교비로 후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가 2004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2003년도에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선교를 가라는 표적. 이미 다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원 작게 받기에 진짜 한 30만 원 정도 후원, 그 약속을 받은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은요, 후원을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후원을 안 채워지면 안 가요. 근데 주님은 저희가 그거 상관없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인도 해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는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 그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요, 주저함 없이 가십시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아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는 교회도 없었고요. 그냥 아는 데가 없는데요. 학교에다가 저희 남편이 신청을, 자기 공부하는 거 신청해 놓고 그냥 그 학교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는 거예요. 택시를 한 대 갖고. 근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중국어 아는 것은 니하오마 이거 하나 알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니하오도만, 이하오마가 아니고. 그래서 니하오마는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있었냐 막 이런 거예요. 잘 지내냐. 근데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니하오마 했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막 영어로 했다가 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말 했는데 막 4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이민 가방처럼 쨍겨갖고 우리 4식구에다 그 택시에다가 그 가방까지 싣고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40분 간다는 말을 4시간으로 우리 남편이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굶었어요. 안 굶고 그래도 정말 주님이 은혜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 시골 땅에. 지금은 정말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갔던 데가 베이베이라는 중경에서도 시내가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50만 원 모금이 됐는데 가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요. 200만 원 채울 때까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현지인들을 통해서도 먹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본국에서요. 여기에서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여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더 돈에 대한 훈련이 잘 돼요. 더 돈에 대해서. 왜냐면요 어디 꿀 데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꿀 데가 없죠. 그죠? 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기도해요? 주님한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아져요. 선교지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